첫째, 기복주의적 종교생활. 두 번째,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종주의적 종교생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목적이 구원인 것은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은 단지 종교 생활에 그칠 뿐입니다.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장차 만민을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절명의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다 놓쳐줬지만 이 구원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과 손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습니까? 목사가 보내준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어떤 단체가 집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교파에 소속되면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서 바르게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제 가다가 우리 구원을 이 구원을 비록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변질입니다. 그렇죠? 행위가 얼마나 많이 나 적어나는 두 번째 문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변질입니다. 초창기에 율법주의 이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돼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받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은 뭘로 변질되냐? 신학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다.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그걸 듣고 믿으면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맞습니까? 율법주의 믿음을 가지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방종주의 신앙을 가지면 방종주의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확하려면 바로 신앙이 정확히 한다. 신학이 정확히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학은 이제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뭘로 가장 확실한 그 기준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이것만이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흘러온 수많은 그 신학들은 이것은 믿을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학화해서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믿음을 이끌어갑니다만은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우리가 과연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붙들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우리 믿음이 변질돼서 믿음이 위태롭게 되는데 구원이 위태롭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가 기복적인 신앙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믿음 생활 이런 기복적 믿음 생활이 우리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율법적인 믿음 생활 즉 무슨 여러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가 행위가 완전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든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든가 6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행위에 입각한 그런 믿음 생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여도 그것은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는 방종주의적 종교생활 방종주의라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비록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방종주의라고 정의를 했는데 한번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기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런 신앙에 절대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십계명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를 모르는 신학사상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입니다.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 은혜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뭐 주장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십계명이 빠져 있어요. 십자가와 십계명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제일 문제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모든 신학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십계명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신학들이 구원에 관련돼서는 십계명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잘 지킵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십자가와 관계 속에서 죄 용서함을 설명하는 그러한 신학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있는가. 구원론에서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극단적에서는 십계명이 아예 필요 없고 십계명 지킬 의무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 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십계명 자체가 십자가 관계 속에서 무슨 우리 죄사함의 하나님의 죄사함을 어떤 그 죄사함의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폐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도덕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십계명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 그 개신교의 거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러한 사상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십계명의 십자가의 은혜와 분리되면 이것은 일종의 방종주의 신앙입니다. 도덕적 타락을 막을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막을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믿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일단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100%. 어떤 도덕적인 악한 일을 했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만 못 받을 뿐이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덕적 타락을 받을 수 있는 보루가 장치가 없어요.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타락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계속 공부할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섭리에 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세히 그걸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이미 대속해 놓으셨으므로 자백만 하면 무슨 죄를 짓다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신학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버렸어. 대속해 놨어.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백만 하면 이미 다 끝난 거야.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앞에 것과 또 일맥상통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백과 회개로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론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죄죠? 무엇이 죄? 말하자면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져 그래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 무엇이 죄입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뭐 안식일 뺀 그 십계명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뭐 여러 이야기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근본적으로 죄가 그렇게 되면 죄가 주관적인 측면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죄는 죄도 아니고 어떤 죄는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확한 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근거가 그 기준이 읽어보세요.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자백하고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선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자백과 회개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지 그 도덕적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의,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십계명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의 목표, 또 사랑과 의의 그런 지구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이란 죄를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여 폐해버리면 선악의 기준이 상실되어 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자백과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따라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숭배해도 결코 우상 숭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제2계명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하든 성인을 숭배하든 성물을 숭배하든 그 사람들은 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계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따라서 죄를 알지 못함으로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4계명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지키면서도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임을 알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범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로 제7에서 마음대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난 죄를 졌다, 잘못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어떻게든 자기들이 지키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단이다, 잘못됐다, 율법주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단이라는 말 무슨 뜻이 아십니까? 구원 못 받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여 폐해졌다고 주장하면 명백하게 십계명을 십자가 은혜에서 제거한 사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세우지 않고 계명을 폐한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는 신앙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이 폐기된 방종주의 신학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죄만 안 지면 우리가 도덕적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 세 가지만 잘해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식일 안 지키든 서로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하셨으니 그가 만약 살인하지 않았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모두 범한 것이 되느니라.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사이에서 도덕을 이야기하면 그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것은 일치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 불변한 도덕법은 뭡니까? 그건 십계명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절대 십계명을 펼 수 없다. 믿음으로 율법을 펴며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이미 대속해 줬으므로 그 사실만 믿으면 무슨 죄를 진다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는 사상이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옛날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기쁜 소식 성교회라든가 이런데
이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생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놔버렸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이미 대속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이미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다고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자백할 것도 없고 자백도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 사실만 믿고 믿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20대 때 죄 문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귀가 번쩍 뜨였어요. 번쩍 뜨여가지고 제가 로마서라든 각종 이제 계속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책도 다 가서 사다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죄로 무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상당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러한 사상은 자백과 회개의 한계가 모호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찾을 근거를 확실히 발견하지 못한 데서 생긴 신학 사상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그래요. 당신 뭐 죄를 다 알아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뭐 회개를 또 얼마나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모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이 모호함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읽어보세요. 자백과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여기서는 그래. 그럼 자백과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 하자. 그러면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과연 인간이 어떻게 모든 죄를 다 깨달아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서로 자백과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불가능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죄사함 받나? 무엇을 근거로서 죄사함 받나 하지? 굉장히 모호했어요. 회개해봐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한다고 이거 내가 죄사함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뭘로 근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20대 때 너무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제가 괴로워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백과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자백과 회개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을 때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정죄는 없다.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백과 회개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백과 회개를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대속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자백과 회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지 못한 것이다.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백과 회개를 지금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자백과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당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아직 정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다만 우리가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믿음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됐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자백할 뿐이지 그 자백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백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죄 용서를 구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이 신학 사상은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논리가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논리예요. 그 주장이.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논리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주장과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의 주장과 다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일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그럴싸하고 대단히 합리적인데, 이해하시겠죠? 근데 성경 말씀과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그 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본주의 논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이 많이 생겨났나요? 이해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신학들이 생겨나요? 얼마나 많은 논리가 생겨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 미혹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가 중요하지만 논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했죠. 자백이 뭐죠?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주께서 내 죄를 사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7절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시켜없으되 죄사함 받게 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지금 따라붙어야 돼요? 회개가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너희가 회개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유시라.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이면 이미 그 사도시대에 우리 굴가슴을 건너 성도들 가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때에 사마리아에 전도에 갔을 때 지금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빌립을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그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 못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에 두 사도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가로되 돈을 주며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시몬의 순수하지 못한 그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악함을 얘기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더냐? 그리고 돈 주고 사서 뭐 하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그러죠? 뭔가 이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시몬이 이제 성직 매매를 뭐냐면 시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톨릭에서 성직 매매 사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황직을 사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주교직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는 그 이제 성직 매매의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성직 매매주의.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한 이 악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라.
회개해야 산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 못했어요, 그럼. 이 시몬. 읽어보세요. 자백과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데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논리상 다소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명백한 구절을 다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감없이 믿고 논리적 부분은 말씀에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건 좋지만 이 말씀을 부인해가면서까지 우리 인간적인 논리를 세워서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성경에 분명히 죄사함이 있다고 했으면 죄사함이 있다고 믿어야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논리를, 이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명백한 말씀을 다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과거 역사적으로 내려온 바로 신학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세요. 인간적인 논리에 의존하여 성경 말씀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죄사함에 대한 거짓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서까지 거짓된 양심의 평안을 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면서도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것입니다. 공부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히 하시면 이제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믿음 생활. 읽어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신도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를 이제 다 용서해 줬으니까 혹은 이미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완전 예정에 근거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사셨으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 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자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면서도 열심히 내요.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는데 아무런 죄책감 갖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아주 기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골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내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그 육체의 요구대로 그런 도덕적 그런 방종적 삶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신도들에게 지금 바울사도 편지하는데 이게 다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바울사도가 지금 편지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방종주의 사상에 율법주의는 초창기였고 이후로 가면 방종주의가 또 득세를 합니다. 이게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주의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종주의 믿음생활은 마침 멸망이라 이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뭐죠? 먹는 거, 스타트. 우리 배라는 거죠. 배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이 만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신이 뭐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이 자기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죠. 기쁨이죠. 자랑이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0절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 버린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이 이중적인 삶 모순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믿음 생활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완전 예정이 큰 거에서 방종을 정동한 자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다면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옥 가기로 작정되었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것이다. 따라서 행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자. 이제 그 완전 그 예정에 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 인간을 다 저거 예정해 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미 예정돼. 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 칼빈의 이중 예정.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를 따로 예정하시고 멸망받을 자 따로 예정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 칼빈의 후예들 아닐까 전부. 근데 이 칼빈은 완전 예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명확히 이미 창세전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이다. 온 인류를 대속한 것이 아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멸망받을 자까지 십자가에서 대속해 놓은 게 아니다.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대속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들 이제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시키신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놨으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면 아무리 내가 아무리 살아도 언젠가는 내가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됐으면 예정이 안 됐으면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 굳이 우리가 뭐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원에 관하여 예정을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을 하여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고 충성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오히려 방종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정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백과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되니 어떻게 산다 한들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개만 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이미 다 대속해 놓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산다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행위에 너무 구애받고 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죠. 이러한 그 방종주의적인 태도가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그렇게는 인식 않지만 그런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두 가지, 세 가지에 거의 짬뽕돼서 이 신앙생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방종주의. 이것이 짬뽕돼서 믿음생활 하는 경우가 거의 아마 99%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바른 길을,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러한 사상은 방종주의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정죄받을 악한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크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드렸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가감 변경하여 믿는 것,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서 믿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더하고 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패할 수 없고 가감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화되고 이교도를 기독교로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수없이 진리를 왜곡 변질시켰고 이두교의 습관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교황제도, 교황무호설, 침례를 정례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성령 세례를 견진 예로, 마리아 숭배, 성인 성물 숭배, 십계명을 고침, 고해성사, 연옥설, 면죄부 판매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가톨릭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서 고치는 거예요.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이것은 아주 큰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사도교회를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정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있어서 타락의 온상입니다. 그렇죠. 그 인적 계승을 이렇게 쭉 보면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아마 가장 그래도 그 뭔가 이 역사적인 이 정통으로 계승을 해나왔어요. 그들도 그렇게 자부심 갖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타락의 온상이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그 잘못을 이제 95개 조항을 이렇게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그걸 붙이고 개혁이 시작됐죠. 그 개혁으로 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었나요? 말도 못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아마 전쟁으로 거의 1000만 명 이상 다 이게 죽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사도교회를 계승한 정통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서는 착했는데 자라가며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강도가 되어 버렸는데도 어렸을 때 착했으니 여전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역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참 착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진실했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사기꾼, 강도,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어려서는 착했으니까 이 사람 정말 그 착한 사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역사의 내려오면서 수많은 이 진리들을 변개시켜 왔죠. 또 그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으로 쭉 전통으로 계승해 나왔으니까 이 정통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구원의 진리가 변질이 되면 아무리 유구한 역사가 있고 큰 세력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한 이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것이지, 그렇죠? 수가 많고 적고 혹은 뭐 역사가 길고 짧은데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가톨릭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개신교는 이 가톨릭의 이 아주 1000년 이상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 그 가톨릭을 말하자면 거기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톨릭과 아주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가톨릭 안에는 거기는 그 성경 말씀에 그 계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톨릭 것이라고 다 이게 막 이제 무조건 부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그러한 그 극단으로 하지 않으면 가톨릭 자체를 개혁할 수 없고 또 가톨릭과 이게 뭔가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에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가톨릭이 의식과 행의 중심이었으므로 이것을 전면 부정하기 위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기치 아래 거의 모든 의식과 행위를 부정하고 제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면 율법주의로서 이단이며 구원이 없다. 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에는 세 가지 기치가 있죠. 마틴 루터가 첫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계의 기치인데요.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요소들을 다 부정을 했어요. 다 부정을.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은 그 가톨릭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희한하게 그 교황의 이 삼중간에 쓰여 있는 이 글들은 그 라틴을 계산해 보면 666입니다. 666.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공격을 했고 그런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그 전통은 거의 19세기까지도 가톨릭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구원이 없다. 또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없다고 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종교 일치 운동을 가톨릭과 개신교 일부에서 주도하면서 그런 것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랬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초 복음인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올바른 순종도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회복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가톨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은 아주 너무 극단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더하고 빼고 지나갔고,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또 극단적으로 개신교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성경의 본래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난 이야기하고 수정했던 그 원형을 찾는 데는 다 실패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관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입니다. 그 외에 내용들은 다소간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기초 믿음과 기초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초 믿음은 뭐 가톨릭도 가지고 있고 개신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공통적이죠. 거의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입니다. 기초 믿음은. 물론 이제 이 기초 믿음에서 약간 문제되는 그런 그 사상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다 공통적이라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복음이죠. 과연 올바른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침례의 죄사함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처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으면 이미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세족 성찬제는 이건 거기에 따라붙어 있는 겁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 과연 십계명을 이미 폐해진 건가? 구원에 있어서 아니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거.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이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거듭난 이후에 구원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생명의 성령이 뭔가 하는 거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계된 진리들을 가감 변경하여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는 확신이 없이 불확실하게 믿는 것은 너무도 이건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까? 성경의 그 많은 경고들을 보면 구원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주연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추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까니 내가 밝히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니, 무슨 말이죠? 자,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도들은 기복적 종교생활, 율법주의적 종교생활, 방종주의적 종교생활이 혼합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기복적으로,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완전히 방종주의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했지만 어떤 사람은 100% 기복주의, 어떤 사람은 100%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100% 방종주의,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다. 그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느 것이 좀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복적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종주의적으로 좀 더 기울어진 종교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이러한 잘못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구원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여 마음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으며 복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딱 이해하시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시간부터는 구원의 유지와 완성을 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 용서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바로 깨달아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잇돌게 하는 기복적인 종교생활,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 방종주의적인 종교생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